여러분들은 기독교를 가장 잘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교회의 심벌이 되었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심벌이 되어졌습니다. 원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이 십자가가 정말로 좋은 그런 십자가였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십자가는 가장 큰 수치를 상징을 했고 가장 큰 고통을 상징을 했고 가장 큰 저주를 상징을 했습니다. 십자가 사형법은 로마인들이 이제 전 세계를 통치하는 가운데 각 지역마다 또 각 나라마다 반역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지금 이 통치하는 나라들 또 이 통치하는 이제 그 민족들을 겁을 잔뜩 줘가지고 반역을 일으키지 못하게 할 것이냐 그것을 고민하고 또 고민을 하다가 하여튼 이 반역죄를 범하면은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자. 그래서 그 가장 고통스럽게 죽는 모습을 보고서 다른 사람들이 나도 이렇게 반역에 가담하면 저렇게 고통스럽게 죽어야 되는구나. 그런 목적으로 로마인들이 십자가 사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형은 국가 반역죄를 범한 사람들 또 흉악무도한 죄, 전 세계 사람들이 진짜 너무 엄청나다 저 사람은 저 그냥 죽이면 안 된다 이런 사람들에게 특별히 십자가 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 앞을 지나가는 것을 얼마나 두려워했느냐. 여러분들 예전에 시골에서 이렇게 그 성장하신 분들은 시골마다 이제 공동묘지가 있거든요. 그 산에 공동묘지가 있는데 새벽 1시에 혼자 공동묘지를 지나서 이웃 동네로 뭘 이렇게 빌리러 가야 된다. 그러면 공동묘지 새벽 1시에 혼자 공동묘지 산에 이렇게 묘지 앞을 지나가면은 갑자기 막 신바람이 나겠어요. 진짜 후달달해요. 정말로 무섭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 앞을 지나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새벽 1시에 공동묘지를 지나는 것보다도 더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지금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가장 사랑하고 좋아해서 이제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차량에 십자가도 이렇게 걸어놓고 교회마다 종탑에 십자가가 달려있고 강단에 십자가가 있고 또 현수막에도 십자가 이제 그 디자인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가장 큰 수치와 가장 큰 고통과 가장 큰 저주를 상징했던 십자가를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또 저주를 담당해 주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고 영접하면은 지옥 갈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를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의 생각하고 전혀 반대로 십자가를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게 되어진 겁니다. 사람의 한 생애를 평가할 때 무엇을 보면은 저 사람이 잘 살았는지 뭔가 좀 부족하게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을까요? 재물을 얼마나 많이 모아놓고 이제 죽었느냐 이것을 보고서 우리가 참 잘 살았다 평가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학벌도 아니고 또 세상에서 어떤 주기를 가지고 있었느냐 이것을 보고서 사람의 한 생애를 절대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생애를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합니까? 어떻게 죽었나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슬람교의 창시자 마호메트는 한 남자가 아내를 4명까지 둘 수 있다는 이슬람의 결혼법을 규정화시켰습니다.
그러면 본인도 아내를 4명만 데리고 살았으면 되는데 이 마호메트는 생전에 수십 명의 아내를 두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이 60에 한 여인의 무릎에 머리를 묻고 세상을 떠났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아내를 많이 두고 살았기 때문에 단명을 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3대 철학자 중 한 명인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를 강조하면서 부당한 사형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당당하게 독배를 마시고 죽었습니다. 불교의 석가모니는 80세의 음식을 잘못 먹고 급작스런 소화불량으로 장출혈이 일어나서 많은 각혈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유교의 공자는 74세의 노환으로 이제 죽으면서 제자들에게 나를 절대로 성인으로 부르지 말아 달라고 당부를 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지막 죽을 때 어디서 죽을 것 같아요? 어떻게 죽을 것 같아요? 무엇을 남기고 죽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33세에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다른 사람들의 죽음과 다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모든 죄를 사함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돌아가신 것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이미 이사야 53장에서 예언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5절 6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 때문에 찔림을 당하고 여러분들의 죄악 때문에 상함을 당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징계를 받고 또 채찍에 이 맞으심에 이 모든 이 하나님의 이 계획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목적과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죽음을 믿고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원주로 영접한 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언제 죽어도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함입니다. 오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를 우리가 함께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로는 온몸에 사랑의 상처를 갖고 계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형 원도를 받으시고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면서 이제 징계를 받고 또 상함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이제 당하시고 찔림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과 죄악을 담당하시고 그 허물과 죄악을 다 해결해 주시고 그 허물과 죄악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죄 사함받고 천국 가게 하시려고, 그래서 십자가 죽으심을 당하시면서 징계와 상함과 채찍질과 찔림을 당하셨다는 거죠. 우리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 5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면류관으로 찔림 당하고 양손 양발에 못으로 찔림을 당하고 옆구리에 찔림을 당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이다? 허물 때문이라는 거죠. 온몸이 예수님이 상함을 당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무엇 때문이라? 죄악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온몸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 온몸에 가시 면류관으로 찔린 상처, 또 양손 양발에 못으로 찔린 상처, 또 창으로 옆구리를 찔린 상처,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온몸에 상처의 흔적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몸의 상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한 그런 상처 흔적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 머리에서 발까지 상처 흔적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갖고 계신 상처의 흔적은 저와 여러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사랑의 상처의 흔적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종려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주간을 우리가 한 주간 보내면서 온몸의 사랑의 이 상처의 흔적을 갖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그런 영적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미국 텍사스 주에서 있었던 일인데,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이 흑인 노예 해방을 이루기 전에, 이제 그때는 흑인들이 전부 다 노예로 살았던 그런 시절이거든요. 그 시절에 달리는 기차 안에서 백인이 흑인을 무자비하게 이제 핍박을 하고 폭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흑인이 백인에게 대항을 하고 한다는 것은 이 사회 구조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이 흑인이 너무 억울하니까 이제 막 이 분노가 폭발을 해가지고 백인하고 흑인 간의 싸움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이 백인은 칼을 잘 쓰는 이제 그런 실력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영화 같은데 보면은 지금도 이렇게 가끔 TV 보면은 칼 가지고 딱 던지면 목표에 그냥 탁탁 칼이 꽂히죠. 그런 이제 칼 쓰는 실력을 백인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막 이 화가 나니까, 흑인들은 다 노예로 사는 시절에 흑인이 자기한테 덤비니까 화가 나서 흑인을 죽이려고 칼을 이렇게 딱 던졌어요. 마침 흑인 옆에 있던 백인 목사님이 흑인 그 가슴을 향해 날아드는 칼을 순간적으로 손으로 탁 이렇게 막아준 겁니다. 그래서 흑인은 다치지 않았지만은 백인 목사님 손에는 칼이 이제 꽂혀진 겁니다. 백인 목사님 손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싸움은 멈추어졌습니다. 흑인은 이제 백인 목사님이 손으로 안 막아줬으면 그대로 가슴에 이제 찔려서 거기 죽을 수도 있었거든요. 이 흑인이 목사님 은혜에 너무 이렇게 감동이 되어가지고 목사님 앞에 엎드려서 간청을 하는데, 목사님, 저는 어디를 가나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럴 바에는 목사님께 일생을 바쳐서 충성된 삶을 살 것이니까 나를 이렇게 좀 데려가 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백인 목사님은 흑인 노예의 소원대로 집에 데리고 와서 함께 이제 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이 흑인 노예는 원래 좀 성질이 굉장히 좀 이렇게 과격하고
또 이제 못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다가 가끔은 이제 자기 고집을 부리면서 이렇게 이제 불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면은 백인 목사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다친 이 손에 이 칼자국을 가만히 들여서 이제 흑인 노예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고집을 부리고 불순종을 하다가 그 손에 칼자국을 딱 보는 즉시에 이 흑인 노예도 깨닫고서 바로 이제 온유하게 이제 머리 숙이고 백인 목사님에게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백인 목사님 손에는 상처난 표시가 하나만 있는데도 성질이 못된 흑인 노예도 온유하게 머리 숙이고 순종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머리에서 발까지 상처 자국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에 찔린 상처들, 로마 군인들이 왕이라고 그러니까 네가 왕이냐? 그래서 조롱하기 위해서 가시 면류관으로 이렇게 머리에다가 딱 씌워 놓은 다음에 이 승질고 고약한 로마 군인이 갈대를 갖다가, 갈대가 우리나라 갈대가 아닙니다. 이 갈대가 거기도 이제 파피루스, 이 성경도 기록한 그런 갈대이기 때문에 갈대가 굵어요. 이걸 갖다가 예수님 그 십자가 이제 가시밀려간 쓴 거기를 막 탁탁 때리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시도 보시면은 예수님이 머리에 찔리셨던 이 가시는요, 우리나라의 무슨 탱자가시처럼 이런 가시가 아니라 가시 하나가 제 새끼손가락만큼 이렇게 큽니다. 그리고 튼튼해요. 그러니까 이런 가시들이 여러분 예수님 사진 보면은 머리에서 피가 막 줄줄줄 흐르죠. 왜냐하면 이런 가시들이 다 머리에 박히니까 그래도 진짜 피가 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손 양발에는 이 못자국의 상처들이 있고, 또 예수님의 온몸에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재판을 받으면서 또 사형 장소까지 끌고 가면서 자꾸 쓰러진다고 시간 안에 도착을 해야 되니까 온몸은 그 이제 채찍을 맞으셔가지고 온몸이 상처들입니다. 옆구리는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서 로마 군인이 혹시라도 안 죽었을까봐 그 이제 창을 가지고 옆구리를 이렇게 찔러서 모든 물까지 쏟아지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옆구리에는 이 창자국에 상처가 있습니다. 예수님 온몸에 있는 이 모든 상처들은 왜 생겼습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 가게 하시려고 당하신 사랑의 상처 흔적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예수님 사랑의 상처 흔적들이 보여지는 것만큼 십자가의 능력이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충만해지면 모든 결박이 끊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와 이 귀신들을 어떻게 이기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골로새서 2장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이 통치자들과 이 권세들은 흑암의 권세, 귀신들, 마귀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런 흑암 권세 귀신들을 뭐로 이기셨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로 이겼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기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고 귀신들을 물리친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는 어떤 마귀의 역사도 넉넉하게 이기게 되어지고, 한 길로 왔던 이 더러운 악한 귀신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7길로 완전히 떠나가는 그런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의지할 때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무능력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조롱했어요.
야, 네가 왕이라면서, 너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면서, 그러면 너부터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무능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얼마나 이 유대인들이 조롱을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무능력에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과 영생을 주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여러분, 마귀를 예수님이 멸하신 것이 어디에서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죽음의 세력을 붙들고 역사하는 마귀를 뭐 하셨다? 멸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그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고 우리가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 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 갖가지 저주의, 질병의 저주, 가난의 저주, 실패의 저주, 여러 가지 저주의 줄을 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도 자꾸 얽어매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기만 하면은 저 지금도 모든 저주의 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완전히 끊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아지면은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아진 것만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지금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당하신 고난 주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온몸에 사랑의 상처 흔적을 갖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온전히 붙들려지는 그런 영적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나의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구약 시대나 지금 이 은혜 시대나 무엇이 꼭 필요하냐? 피 흘림이 필요합니다. 자,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피 흘림. 자, 세상 법으로는 죄를 졌으면 어디 가야 돼요? 감옥 가야 돼요. 그러나 영적으로 이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피 흘림이 필요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우리가 사함받기 위해서,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피 흘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죄를 범한 사람들은 죄 사함을 받기 위한 이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는데 이때 소와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 속죄, 이 짐승 제물의 피가 죄 사함을 받게 한 거예요. 우리 레위기 17장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뭐가 속한다? 피가 속한다는 말은 용서함 받게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구약시대의 짐승의 피는, 이 짐승의 피의 속죄 능력은 단회성의 속죄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소를 잡아가지고 속죄제 제사를 드렸다. 그러면은 어제까지 지은 죄를 용서함 받는 거예요. 근데 11시에 속죄 제사 드리고 저녁 때 가서 또 죄 졌네. 그러면 그 죄도 용서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죄가 또 쌓여지는 거예요? 죄가 쌓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계속적으로 이제 그 짐승 피제사를 드린 이유는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적으로 무슨 피가 필요한 거예요? 누구 피가? 짐승 피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사를 계속 드린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모든 피를 흘리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에서 이제 우리들로 하여금 깨끗함을 받게 하려고, 용서함 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무엇 다 흘리셨다?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무엇가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다? 예수의 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믿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죄를 사함받고 그 모든 죄의 우리가 깨끗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소나 양의 피의 능력은 단회성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또 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피의 제사를 드렸어요. 자, 그런데 짐승 피하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계속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한 번 돌아가시면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전부 다 속해 주셨거든요.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무슨 속죄를 이루셨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흘리신 그 피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짐승의 피제사가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계속 짐승의 피제사를 드립니다. 왜 짐승의 피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반복적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흘리신 그 피가 그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하는 이런 것을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지금도 무슨 제사를 드린다? 짐승의 피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짐승도 피 흘리고 죽어야 했듯이 예수님도 모든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말이 몇 번 기록되어 있느냐? 약 175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많이 강조를 이렇게 했느냐면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육신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셨거든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친히 나무에,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친히 달려서 예수님 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담당하셨다?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온몸은 뭐에 맞았죠? 채찍에 맞았어요.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는 이 말은 질병의 나음도 얻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육신적으로 내가 질병이 걸릴 수가 있어요. 내 마음에 질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예수님 온몸이
채찍에 맞으시는 그 모습이 보여지고 그 사랑이 깨달아지면은요, 어떤 질병도 치료함 받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선교사가 동남아시아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감당을 하는데, 그 지역에 이름 모를 질병이 이제 생겨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선교사님은 그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금식하면서 철야 기도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금식하면서 철야 기도를 하는 중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 환상을 이제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선교사님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 몸에다가 이제 세균을 이렇게 피 속에 집어넣고서 미국 홉킨스 대학에 가서 자신의 피로 면역체를 개발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이제 미국 홉킨스 대학에서 그 피 속에 있는 이제 세균을 가지고 이 면역체를 이렇게 개발을 하려고 이제 모든 그때 당시에 뭐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의료진들이 열심히 이제 그 개발을 하는데, 이 선교사님은 고열과 통증이 점점점 이제 심해져서 질병 면역체가 안 만들어져서 결국에 병원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죽었지만은 그 죽음이 헛되지 않아서 미국 홉킨스 대학에서 결국 질병 면역체를 만들어서 죽어가던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냈습니다. 선교사님의 이런 희생 죽음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환상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죽는 것을 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을 받으면은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도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이 사명을 감당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아지기 전에는 나만 살아야 되고 죽는 것도 무섭고 모든 것이 다 나 중심이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아지면은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잘 들어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희생과 죽음 내가 자원해서 감당을 하게 된다는 거죠.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능력에 붙들려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과 죄악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제 이 세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못했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수많은 왕들, 알렉산더, 나폴레옹, 히틀러도 죽었어요. 러시아 푸틴도 결국에 뭐한다? 죽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어요? 한 사람의 그 잘못된 생각 때문에. 전 세계를 통치했던 이 제국들, 바벨론, 헬라, 로마도 결국에는 망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로마 제국을 통해서 그 엄청난 그 핍박을 당하고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막 그 기름에 튀겨서 죽이고, 목을 잘라 죽이고, 사자밥으로 죽이고, 말도 안 되는 그 막 어마무시하게 그 핍박을 했지만은, 기독교는 멸망당하지 않고 더욱더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과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저와 여러분들 이 10년 가운데 근본적으로 있는 이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도 우리 예수님이 전부 다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1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여러분 2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하셨다?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무슨 첫 열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는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죠.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아담이 선악과를 따 먹은 것 때문에 사람이 죽게 되었죠. 예. 그런데 이 죽은 자의 부활도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이 한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은 어떤 또 은혜가 주어지느냐? 영육이 살아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첫사람 아담은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1장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집어넣었더니 뭐가 됐죠? 생명이 되었죠. 지금 아담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이죠. 마지막 아담은 무슨 영이 되었다? 살려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은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살아나고 영혼도 살아나고 가족도 살아나고 사업장도 살아나고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삶의 환경이 살아나는 그런 부활의 그 능력을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쳐다보시고 예수님이 살려주십니다. 예수님은 무슨 영이시다? 살려주는 영이셔요. 지금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모든 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엉켜졌던 모든 것들도 전부 다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종려 주일을 맞이하고 고난 주간을 이제 지내면서 다음 주가 부활 주일인데 부활하신 그 예수님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하여서 살려주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를 이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온몸에 사랑의 상처를 갖고 계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예수님 온몸에 이 상처가 이제 갖게 되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모하셔서 사랑하셔서. 두 번째는 나의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이 모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뭐를 위하여? 죄를 위하여.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제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 죽는다 할지라도 뭐한다? 부활한다.